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경험하기 5번째 시간, 결단.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이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 생각을 하도록 과제를 내어줬습니다. 어떤 과제였느냐? 이 부활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글을 짤막하게 적어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한 아이가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딱 노트를 적어왔습니다. 그 노트를 딱 펼치면서 아이들과 선생님 앞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노트에는 글이 아닌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만 있었습니다. 의아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의미가 있니? 라고 질문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부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곁을 이렇게 떠나야 하셔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물음표를 한 거죠. 그러나 부활한 아침 제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 깜짝 놀라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설명을 듣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막 박수를 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생활을 이제는 마침표를 한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침표를 한다. 그래서 딱 점을 찍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드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생활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그 다음에 그 질문 가운데 해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린 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이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애굽에서의 생각, 애굽에서의 마음들, 그 모든 것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은 물음표를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인생의 그 모든 쓴물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쓴물을 다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더불어 엘림에 가서 축복의 땅 오아시스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더불어 지금은 어디 왔느냐?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편안한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이 애굽 땅을 나왔을 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 행복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춤추며 찬양하며 노래했어요. 경배했습니다. 끊임없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은 그 광야의 길 가운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없자, 먹을 것이 없자, 거할 집이 없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주는 것, 내가 주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뭘 말씀합니까? 이 세상은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은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 기적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가 주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고 싶지 않니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결단을. 첫 번째 뭘 결단해야 하느냐? 세상의 습관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배웠던 그 삶의 방식, 습관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만족하며 그 은혜 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습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생활 방식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또 배웠던 그런 방식, 습관, 지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나도 괴롭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괴롭고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의 성장에 임하는 그 은혜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의 방식을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왜 힘듭니까?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즐거움들 방식들을 다 지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즐겁고 행복한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을 다 제거하기 원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에 들어왔어요. 마라를 거쳐 엘림을 거쳐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갔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징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우리 같았으면 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그러한 믿음이 생길 만한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다투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그들은 그리워했어요. 세상을 그리워하고 애굽 땅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이 먹을 것이 있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애굽 땅을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평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를 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키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광야를 돌면서. 그리고 늘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 즐거움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세상의 습관과 방식을 다 제거해 버려라.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들 다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뭘 제거해야 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이며 자녀며 물질이며 세상의 즐거움들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습관, 불평, 원망, 거짓, 성내는 것, 마음과 입술의 불평을 다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거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불평과 불만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불평, 내가 원망했던 거 그거 다 제거해야지 결단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또 집으로 가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왜 밥도 안 차려주고 이러면 그러면 내가 안에 막 그 옛사람이 다시 들어오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세상의 습관을 다 제거하십시오라고 하지만 몇십 년 동안 살았던 그 방식을 한순간에 제거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 제거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보면 누가 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늘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들은 저것을 싫어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의지해서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죄악을 그대로 선포하는, 회개하라의 소리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해바라기라면 아십니까?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피는 꽃입니다. 이 해바라기의 꽃말은요, 숭배, 그리움,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으면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앙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 초등학교 아이가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를 베면 경찰에 잡혀가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친구는 배려하는 마음을 배려는 마음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자꾸 말씀으로 배려하지 말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다 베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잘못된 마음들을 다 베버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 성가 중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는 그 가사의 후반에 보면 이런 말,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향합니다. 내 헛된 마음, 헛된 생각, 헛된 우상들을 다 떨쳐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내 생명을 드리며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겠다는 고백이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배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제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헛된 마음과 세상의 헛된 생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굽 이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과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새 부대를 만들어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려는데 과거에 늘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가 30주년을 이제 맞이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30년의 역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습관을 제거하십시오. 두 번째 결단의 것은 뭐냐?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있는데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쳐들어옵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민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는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말렉은요, 당시 아말렉 족속은 이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칼을 갖고 저들은 아말렉과 자기들은 지팡이나 농기계 같은 걸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이 될까요? 싸움이 안 돼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집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그들이 나가 싸웁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고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는 행동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집에 가가지고 막 대문을 팍팍 두드립니다. 두드려요. 왜 그 사람이 문을 계속 두드립니까? 저 집 안에는 집 주인이나 아니면 사람이 있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나오지 않아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몇 번 똑똑똑똑 두드리고 사람이 없나 보네. 그리고 돌아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될지라도 어떤 기도의 응답에 어떤 조짐조차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기도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하다가 에이 아닌가 보지. 몇 번 기도하다 보가 응답이 없네. 내가 잘못 기도한가?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데 피곤해요. 지쳐요. 손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누리교회 중보기도 사역을 담당하는 김현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오래전에 이런 책을 썼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책인데 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교회에서 12년째 중보기도팀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무한 광야를 지나며 하루에 8시간 이상 기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내게 중보기도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다름이 아닌 저의 남편입니다. 20여 년 전에 인천에서 우류 대리점을 할 당시 남편은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가게 주변 한량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려 다녔습니다. 하루 장사를 하면 어느 틈엔가 계산대에서 돈을 갖고 사라진 후에 밤 늦게 돌아오는 것이 일수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자 나는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교회에 가서 밤을 지새며 기도했습니다. 교회 의자에 깔린 긴 쿠션을 바닥에 깔고 기도하다 새벽 2시쯤이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지나 새벽 기도를 하러 오신 이 분들이 깨우면 일어나서 반주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는 아래층에 사는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남편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라는 그 말에 하루에 오전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36일째에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피를 토했습니다. 때마침 교회에서는 지옥과 천국이라는 제목의 간증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남편에게 집회에 오라고, 오늘 귀한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해주는데 집회에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결혼 후 가정에서 성실하지 못한 것이 미안했는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써놓은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피곤하다고 지치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가족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멈추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우리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연약한 자는 내 거,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만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의 지경이 넓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중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들어가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사명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전쟁에 나간 여호수아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습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서 같이 동역하면서 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여러 가지 새가족 사역, 전도 사역 막 많이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많은 사역 중에 가장 큰 은혜와 중요한 사역은 뭐냐? 저를 위해서 교회 성도 100명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저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박영주 목사님, 조금 작은 교회 같지만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죠? 아멘이 없네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겠죠? 아멘. 목회자가 설교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목회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원동력은 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제가 이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깨어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세와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참 많습니까?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그런데 이제는 기도만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기도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한 중보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내적인 문제, 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중보 기도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문제를 해결하냐? 관계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상처 가운데에 내가 상처를 받고 그것을 흡수해서 다시 그냥 자유롭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게 주어진 그 상처가 내 안에 자리 잡아서 쓴뿌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 안에 그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거울이 막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 금이가 있는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깨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내 자신이 깨져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깨져 있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쓴뿌리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원치 않든 누구나 다 쓴뿌리가 있어요. 그 쓴뿌리를 주님의 은혜로 다 제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돋아나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픔들, 주변의 사람들로 학교 다니면서 또 생활하면서 받았던 모든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누구를 괴롭게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더불어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교회 안에 이 쓴뿌리를 가지고 해결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짓게 만들고 그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쓴뿌리를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랑에 의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중보기도 팀 가운데에 목사님, 이 중보기도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의무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의무로 기도하는 사람이 빠지는 교만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이 안 되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어떤 집사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 참 어려운데 하나님 잘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남편과의 관계도 다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싸서 들고 가서 나눠주고, 그 성도님한테 전화가 오면 몇 시간이 됐든 가족들에게 피해가 되는데도 다 들어주고, 이 중보 기도를 해주는 집사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사랑의 마음이 아닌.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도 경험하지 않는, 그런 기적과 같은 전화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실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왜 저 사람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저 사람 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냐고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실망감과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 그 안에 보이는 교만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변해야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그 사람이 변해야지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된 것이 아니라 내 때에 내 방법대로 응답되기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 이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었느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중보기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의해서 기도하는, 그분이 그것을 회개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포기합니까? 내 사랑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니까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를 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기적인 신앙은 내 거, 나밖에 몰라요. 이타적인 신앙은 뭡니까? 나를 뛰어넘어서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기적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타적인 신앙으로 나가는 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이기고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의 깃발을 흔들며 살았다는, 우리도 이런 깃발을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사랑이 창일한교회 30주년 기념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안 좋았던 모든 기억과 습관을 다 제거해버리고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30년 동안 인도해 주셨고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들렸어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를 맺는 교회. 그 교회가 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배워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한번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말씀이 사랑 움직인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한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가운데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제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들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즐거움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고 헌신과 교제가 넘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30주년 예배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축하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의한 교회를 30년 동안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의한 교회 30주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국 이르시고 하나님이 결국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의한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합니다. 과거의 모든 안 좋았던 기억들은 다 잊게 하여 주시고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새 부대에 새 은혜를 더해주셔서 하나님 30년 이후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찬양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넘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사랑의 창의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의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습관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한 30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